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인생의 고단한 산맥을 넘어온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도 일이 꼬이기만 하고, 또 어떤 때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생각지 못한 행운이 찾아와 우리를 미소 짓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운이 좋았다거나 운이 나빴다고 치부하며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그 수많은 운의 흐름들이 정말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조차도 바람과 햇살과 비라는 무수한 인연이 닿아야 피어나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운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운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마음가짐과 행동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곡차곡 쌓여 비로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60이라는 고개를 넘고 보니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유독 운이 좋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행운 뒤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어떤 말을 내뱉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표정을 지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던가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원망의 화살을 돌리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맑게 닦는 일에 정성을 들입니다. 탁한 물에는 달 그림자가 비치지 않듯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 마음에는 행운의 빛이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긍정의 기운과 타인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이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세상의 좋은 인연들을 그들 곁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운의 흐름 속에 있든 기억하십시오. 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요행이 아니라 당신이 묵묵히 걸어온 길 끝에 피어난 꽃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누리는 작은 기쁨 뒤에는 과거에 당신이 베풀었던 선행의 흔적이 있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뒤에는 더 큰 지혜를 얻기 위한 인욕의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 이유가 있다는 말은 곧 당신도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연이라는 가면을 쓴 필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막혀있던 당신의 운을 다시 흐르게 하는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행운이 깃들지 않는다고 한탄하기 전에 과연 나는 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으로 자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운은 쌓인 덕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우리는 살면서 흔히 저 사람은 참 인복이 많다거나 재물복이 타고났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마치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행운이라는 특별한 열쇠를 손에 쥐고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단 한 치의 우연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누리고 있는 그 눈부신 행운은 사실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덕이 비로소 꽃을 피운 순간일 뿐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땀 흘려 김을 매지 않으면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도 이와 똑같은 이치로 움직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찾아온 작은 기쁨이나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난 도움의 손길은 그저 운이 좋아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넸던 따뜻한 밥 한 끼,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그리고 남모르게 참아냈던 숱한 인내들이 보이지 않는 저장고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비로소 제때를 만나 인연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떳떳하기 위해 지켜왔던 양심과 손해를 보면서도
끝내놓지 않았던 자비로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는 그것이 바보 같은 짓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착하게 살아봤자 세상은 몰라준다고 억울해하며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사라지는 공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덕은 보이지 않는 저금통에 넣는 동전과 같아서 당장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덕이 쌓이고 쌓여 그릇이 가득 차는 순간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운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자신의 그릇에 덕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오늘 심은 선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더 큰 복의 물길이 되어 나와 내 자손의 앞길을 적셔주게 마련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유독 막막하고 기다리는 소식이 오지 않아 답답하다면 그것은 운이 당신을 외면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당신의 공덕이라는 물이 그릇을 넘칠 만큼 채워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선행과 가족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내일의 거대한 운명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재료가 됩니다. 운은 결코 밖에서 오는 요행이 아니라 내 안에서 빚어낸 덕의 향기가 밖으로 배어나오는 고귀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정직하고 성실한 시간들이 반드시 찬란한 행운으로 돌아올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당신의 그릇에 맑은 덕의 물을 한 방울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2부 나쁜 운도 우연이 아니라 경고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유독 일이 풀리지 않고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거나 공들여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하늘을 원망하며 묻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가혹한 운명이 닥치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의 깊은 지혜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겪는 그 나쁜 운조차도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 어서 멈추어 서서 돌아보라는 나를 아끼는 하늘의 간절한 경고입니다. 몸에 병이 생기면 열이 나고 통증이 찾아옵니다. 통증은 괴로운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내 몸 어딘가가 고장났으니 어서 고치라고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입니다. 만약 통증이 없다면 우리는 병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나쁜 운도 이와 같습니다. 계획한 일이 실패하고 사람과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신의 마음보에 독이 쌓였거나 가서는 안 될 길을 고집하고 있다는 영혼의 비상벨이 울리는 것입니다. 나쁜 운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이 어두운 그림자를 불러왔는지 조용히 자성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자만하여 주변의 목소리를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욕심에 눈이 멀어 순리를 거스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내 곁에 소중한 인연들을 함부로 대하며 공덕을 깎아먹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더 큰 파멸로 가기 전에 당신을 멈춰 세우기 위해 온 거친 스승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때는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쁜 운이라는 거친 파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교만을 내려놓으며 참된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그 쓰라린 실패와 아픔은 당신을 벌주기 위한 채찍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항로를 다시 안전한 곳으로 돌려놓으려는 자비로운 손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60대라는 나이는 이런 경고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충분한 연륜이 쌓인 시기입니다. 이제는 눈앞의 손해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이 나쁜 운이 나에게 가르쳐 주려는 인생의 진짜 숙제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신발 속에 들어온 작은 돌멩이가 발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빼내고 더 멀리 평안하게 걷게 하려는 배려인 것과 같습니다. 나쁜 운을 대하는 태도가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원망과 분노로 세월을 보낸다면 그 경고는 현실이 되어 당신을 더욱 깊은 늪으로 빠뜨릴 것이나, 낮은 자세로 그 경고를 수용하고 자신의 허물을 고쳐나간다면 나쁜 운은 어느새 당신을 지키는 든든한 복의 문턱으로 바뀔 것입니다. 세상에 무의미한 시련은 없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그 상황 속에 숨겨진 하늘의 뜻을 읽어내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막힌 운명은 다시 찬란한 빛을 향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3부, 운을 만드는 건 매일의 작은 선택이다. 사람들은 흔히 운명을 거대한 바위처럼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운명은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쌓아 올리는 작은 벽돌 한 장 한 장과 같습니다. 어떤 벽돌을 고르고 어떤 마음으로 쌓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복의 성벽을 쌓고, 누군가는 바람 한 점에도 흔들리는 위태로운 담장을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내린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결국 당신이라는 사람의 운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쉬지 않고 떨어지는 그 간절한 반복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의 비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일을 해내서 운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찌푸린 얼굴 대신 은은한 미소를 짓기로 선택하는 마음, 가족에게 퉁명스러운 말 대신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기로 하는 배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작은 정성들이 모여 그들의 운을 맑게 닦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남을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해 볼 것인가, 과거의 후회에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의 햇살을 즐길 것인가, 이런 사소한 마음의 향방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행운은 밝고 맑은 기운을 가진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불운은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서린 곳에 따리를 틉니다. 결국 당신이 매 순간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행운을 불러들이는 초대장이 되기도 하고 불운을 불러오는 문구가 되기도 하는 셈입니다. 60세가 넘은 지금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인생의 많은 경험을 쌓은 지금이야말로 어떤 선택이 나에게 이로운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시기입니다. 오늘 당장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정체되어 있던 집안의 운기를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선택 하나가 끊어졌던 인연의 복을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운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 당신이 머무는 공간의 청결함, 그리고 당신이 타인을 바라보는 그 자비로운 시선 속에 천금 같은 행운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큰 행운을 바라기 전에 오늘 내가 심은 선택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씨앗이 선하다면 열매 또한 반드시 달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십시오. 거창한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로 지금 이 순간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덧 당신의 삶 전체를 행복이라는 거대한 강물로 흐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행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4부,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이 예순을 넘기다 보면 사주팔자나 관상 같은 이야기에 슬며시 마음이 기울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왜 이토록 고달픈지, 혹은 왜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정해진 운명 탓이라도 해야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운명은 이미 그려진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붓으로 매일 조금씩 그려나가는 미완성의 도화지입니다. 흔히들 숙명이라 말하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듯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것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이토록 애쓰며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결코 바꿀 수 없는 낙인이 아닙니다. 과거의 행동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듯 오늘의 내 행동이 미래의 나를 결정한다는 지극히 자유롭고 주도적인 가르침입니다. 운명이라는 지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도에는 높은 산도 있고 깊은 강도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고난 환경이나 피할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험한 산을 어떻게 넘을지, 강물에 배를 띄울지 아니면 다리를 놓을지는 오롯이 길을 걷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도에 길이 없다고 해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는 발자국이 곧 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팔자를 고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의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늘 안 된다고 말하는 입버릇, 남의 탓만 하는 비겁한 마음,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생각만 되풀이하는 게으름을 버릴 때 비로소 운명의 수레바퀴는 새로운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합니다. 60세라는 나이는 이제껏 타인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오직 나 자신의 의지로 참된 운명을 빚어낼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손금에 그려진 선들보다 그 손으로 누군가를 돕고 자신을 닦는 정성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무리 사주에 복이 많아도 마음 그릇이 깨져 있으면 복을 담지 못하고, 아무리 팔자가 기구해도 마음의 심지를 굳건히 세우면 어떤 풍랑도 당신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운명은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당신이 가꾸어야 할 거대한 정원입니다. 오늘 당신이 품은 맑은 생각 하나가 정해진 운명의 줄기를 뒤바꾸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삶에 끌려가는 포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대지의 주인이며 행운이라는 꽃을 피워낼 유능한 정원사입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당신이 원하는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마음먹은 만큼 그에 어울리는 운명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부, 운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라. 많은 분이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러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며 한숨을 쉽니다. 내 팔자가 이런 것을 어쩌겠냐고, 그저 남은 생은 이대로 흘러가게 두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는 데는 단 찰나의 시간도 충분하며 진정으로 마음을 돌려 세우는 그 순간 온 세상의 인연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 그릇을 닦기 시작해야 합니다. 운의 물기를 바꾸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맑게 비워내는 것입니다. 해묵은 물건들이 쌓여 먼지가 앉은 곳에는 맑은 기운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과감히 버리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그 작은 행위가 사실은 당신의 정체된 운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주변이 깨끗해지면 당신의 마음도 함께 맑아지고 그 맑아진 마음에는 행운이라는 이름의 귀한 손님이 기꺼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운은 입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입을 통해 허무하게 새어나가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오늘 나에게는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십시오. 말은 씨앗과 같아서 당신이 뱉은 그 긍정의 말들이 당신의 무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결국 행운이라는 풍성한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한탄은 운을 가로막는 가장 두꺼운 벽임을 잊지 마십시오. 운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고정관념과 습관을 아주 조금만 비틀어 보는 것입니다. 늘 가던 길 대신 새로운 길로 산책을 나서보고 늘 만나던 사람 대신 나에게 선한 자극을 주는 인연을 찾아가 보십시오. 당신이 먼저 움직이고 변화를 시도할 때 멈춰있던 운의 톱니바퀴도 비로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당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을 위한 씨앗을 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운도 영원할 수 없고 막힌 팔자도 영원히 닫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마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향해 자비로운 미소를 짓기로 결심한다면 이미 당신의 운명은 고난의 겨울을 지나 따스한 행운의 봄날로 접어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시작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 잠시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뱉으며 당신을 괴롭히던 해묵은 생각 하나를 허공으로 날려보내 보십시오. 그 비워진 자리에 오늘 당신이 새로 심은 희망의 의지가 찬란한 행운의 싹을 틔울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어깨를 펴고 당신이 주인인 그 위대한 운명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6부, 당신의 운은 당신이 만든다. 이제 우리는 운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흐르는지 그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운은 하늘이 내리는 변덕스러운 선물이 아니라 당신이 뿌린 씨앗이 맺은 정직한 열매이며 당신이 닦아온 마음의 길이 불러들인 필연적인 손님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운명을 만드는 조각가도 그 운명을 누리는 주인도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 굽이진 길마다 우리는 때로 운을 탓하고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뱉은 선한 말 한마디가, 당신이 오늘 품은 자비로운 생각 하나가 이미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위대한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정원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시기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믿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의 기운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당신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당신이 운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순간 세상에 그 어떤 험난한 사주팔자도 당신의 평온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참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오늘 이렇게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적이며 앞으로 당신이 걸어갈 길은 당신이 쌓아온 공덕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함께 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행운의 꽃향기가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 힘을 믿고 오늘 하루도 가장 행복한 운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불하십시오.